4월 금요 기도회 시간입니다. 눈이 열리면 목표가 바뀐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무엇이 바뀌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핵심은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된다라는 것인데, 우리가 눈이 열린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그리고 그렇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눈 열렸을 때 어떻게 변화시키시는지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아람 왕이 쳐들어왔다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북이스라엘이 있습니다. 남유다가 있고, 근데 북이스라엘이 위쪽에 아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아수르가 다 이기게 되는데 아람이 위쪽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이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내려온다. 이제 이 정도 그냥 지도는 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더 이상 설명 안 할 거예요. 밤에 이제 또 다 바로 졸기 때문에 아람은 위에 있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제 쭉 내려왔겠죠. 여기서 진을 치자 했는데 이 엘리사가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아람 왕이 이쪽으로 옵니다. 여기 도망가세요. 여기 이 길로 쳐들어올 겁니다. 여기다 정비해 두세요. 그러면서 싸움을 피한 거, 위기를 피한 게 한두 번이 아니다 이야기합니다. 8, 9, 10절 보십시오.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스라엘 왕이 아람 왕이 너무 이상하고 화가 났겠죠. 그래서 당연히 의심을 한 거예요. 우리 중에 스파이 있구만, 이 얘기한 거예요. 우리 중에 누가 내통하고 있냐, 색출해. 그랬더니 신하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지금 스파이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멋져요. 당신 왕의 침실, 당신의 침실에 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야기합니다. 12절 보십시오.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요, 그러니까 스파이가 있냐 그랬더니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영어로 보면 너무 웃겨요. 이 아람 왕이 어디서 말한 거예요? You speak in your bedroom. 네 침대에서 얘기한 거. 아람 왕이 침대에서 얘기한 것을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예요? 아람 왕은 지금 침대에 혼자 앉아 있는데, 혼자 누워 있는데, 그 침실에서 자기 혼자 생각하고 말한 것을 누가 듣고 있다는 것입니까? 엘리사가 지금 듣고 있다.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 다 알고 계신다. 다 보고 계신다. 내가 침실에서 생각하며 구상하는 모든 계획들마저도 그 생각들을 다 모두 알고 그것에 대응해서 일하실 수 있는 분이다. 성경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많은 분들이 읽을 때 재밌게 읽었던 옛날에 그 구약 성경 통독하고 이럴 때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 늘 사모하거든요. 하나님, 나도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읽는 자들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하시겠죠. 그런데 그 눈을 열리게 하실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목사님, 뭐가 눈이 열린 것입니까? 어떤 과정으로 내가 영적으로 눈이 열리게 됩니까? 라고 할 때 그 첫 단계가 뭔지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여실 때 무언가를 보기 전에 보고 계신 그분이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눈이 열린다는 첫 번째 뜻,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도대체 인생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고, 나도 정말 영적으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지, 지금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겠으니까 주님, 좀 나도 이런 거 좀 열어서 보게 해주십시오. 그런 사모함들, 영적인 이런 사모함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영적인 눈이 열리는 첫 단계가 뭐라고요? 내가 뭘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와, 사실은 사건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거였구나. 하나님이 첫 번째 보여주시는 건 뭐냐? 내가 무언가를 보기 전에 뭘 보게 하세요? 보고 계신 분을 보게 하신다고. 오늘 그게 전혀 느껴지지 않고 있다면 내가 삶에서 다른 거를 추구하고 있는 것일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우리가 그냥 뭔가 통찰이 있고 뭘 맞추고 뭔가 이걸 뚫어보는 그런 건 줄 알아요.
영적인 계안의 첫 번째 작용이 뭐라고요? 이미 나를 보고 계신 그분이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가 엄마 몰래 과자 먹으려고 침대 밖으로 이렇게 몰래 나오지 않습니까? 애는 몰랐던 거지. 불 다 꺼놓고 엄마가 식탁에 앉아서 폰을 하고 있었다는 걸. 살금살금, 우리 집 얘기 아닙니다. 살금살금 가잖아요. 근데 아무도 안 볼 줄 알지. 그때 누구랑 눈을 마주쳐요. 너 뭐해? 그 순간 어때요? 인생 다 망한 거죠? 엄마 보고 있었구나. 그때 인생이 확 바뀌는 거예요. 첫 깨달음이 뭐냐? 내가 그게 하나님이 내 눈을 열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다 알고 계셨군요. 다 보고 계셨군요. 다 듣고 계셨군요. 그게 먼저 깨달아져요. 그러면 보고 계신 분을 느끼기 시작할 때, 보고 계신 분을 먼저 바라볼 때 그게 계안의 첫 번째 체험이라 그랬죠. 그거 느끼기 시작할 때 내 인생의 적용입니다. 내가 그때 내 삶이 바뀌어요. 어떻게 되냐? 숨기려고 하지 않게 되고요. 알려고 하지 않게 됩니다. 그 삶의 큰 변화예요. 어떻게 된다고요? 숨기려고 해요. 이렇게 하면, 저 사람한테 말 안 하면, 내가 몰래 이런 행동을 하면 내 삶의 길이 열리겠지. 내가 뭔가 만족을 누리겠지.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사생활이야. 다 숨겨져 있어요. 뭐 이렇게 하고 몰래 저렇게 하고 뒤에서 어떻게 하고. 그리고 뭘 알고 싶어해요. 저 여자가 날 좋아하는 게 맞나? 뭐래? 나보고 나 어떻대? 너 저 남자가 날 관심 있는 게 맞나? 뭘 그렇게 그 사람을 알고 싶어해요. 저도 영안이 닫히면은 맨날 물어봐요. 오늘 설교 어땠대? 오늘 뭐라 그랬대? 뭐 교회에서 뭐라고 하던데 뭐라 그랬대? 그 자매가 뭐라 그랬대? 그 리더가 뭐라 그랬대? 막 마음이 불안해져. 주님이 나 보고 계신다. 그때 확 변하는 게 뭐예요? 숨기려고 하지 않고요.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뭘 만나냐? 아무것도 안 하는데 이미 알고 계셨던, 이미 보고 계셨던 주님의 일하심을 만나게 된다고. 그러면 딴 거 볼 게 없는 거예요. 주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이미 보고 알고 계셨다. 그때 여유가 생겨서 내 필요를 숨겨서 뭘 챙기려고 하지 않게 되는 여유와 자신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 자리에 들어왔을 때 처음에 주차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없으니까 갓길에다 맨날 대고, 뭐 몇몇 집사님들 교회 떠날 뻔했어요. 맨날 딱지 떼어가지고 이 교회는 도대체 주차장도 없고 어디다 대라고 하면 갓길에 대래. 이게 뭐가 안내가 있다기냐? 그렇잖아요. 다니긴 다닐 건데 맨날 매주 5만 원 내고 다녀야 되냐? 그래서 말해줬지. 이쪽은 실선이고 저쪽은 점선입니다. 건너편에 대시면 안 뗍니다. 이게 뭔 안내예요? 이게 뭐가 준비가 안 됐잖아요. 근데 점점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주님 어떡합니까? 답이 없잖아요. 근데 때가 되니까, 처음에는 사람 없을 때는 뭐 차도 얼마 없었거든요. 때가 되니까 이상해요. 건너편에 GS마트 주차장 있잖아요. 우리 있는지 몰랐어요. 저게 얼마나 신비한 주차장인지. 모두의 주차장에 찾으면 안 나옵니다. 여기 주차할 데 없나 돌아보면 저기 안 나와요. 왜냐하면 저기 아파트라 장사를 할 수가 없어. 근데 어느 날 저희 부모님이 지나가다가 거기 내려가 본 거야. 목사님 여기 주차장이 이렇게 크게 있네요? 여기 들어오고 몇 년까지는 몰랐어요. 2년 3년 되니까 사람이 모이기 시작할 그때 하나님이 이거 쓰면 되겠네요. 주차료가 너무 싼 거야. 근데 모두 주차장에 홍보는 안 되고, 그때 느낀 게 뭐냐? 주님 보고 계셨군요. 그 집사님이 딱지 날라온 거 보고 계셨군요. 저러다가 저 집사님 교회 떠날 거 보고 계셨군요. 저분 안 떠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때에 맞게 이미 보고 계셨다는 거, 그거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그 작년에 서울대학교 그 개강 예배 야외 집회를 갔다 왔거든요. 근데 도시락 같이 먹는데 선교단체 한 간사님이, CMI 선교단체 간사님이 그냥 같이 먹은 거야. 뭐 누구세요? 서로 그냥 통성명하고 끝났죠. 낙성대 있습니다. 근데 그분 CMI 센터가 여기 낙성대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CMI에 일이 생겼네. 요즘 선교단체가 다 뭐 신입생 한 명도 없대요. 오질 않는데. 근데 부흥이 일어난 거야. 20명이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신학기 학생, 서울대생이 20명이 그냥 CMI, 뭐 CCC도 아니고 IVF도 아니고. 이상하잖아요. CMI 들어봤습니까? 좀 그렇잖아. 이단 아니에요. 캠퍼스 미션 인터내셔널. 그러니까 여기 부흥을 했는데 모교 예배 드리고 모임을 해야 되는데 모임 공간이 없다는 거야. 근데 거기 월세 내기도 바쁜데 어디 모임 공간을 찾겠어요. 주님이 갑자기 이상하게
그때 서울대에서 그 설교하고 갔던 저를 생각나게 하셨대. 전화를 한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교육관을 좀 어디 좀 쓸 수 있겠냐고. 근데 여기를 쓰려고 했던 거지. 근데 여긴 기도하러 오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딴 데가 있다고. 숨겨둔 장소가 하나 있다고. 심포교육관 알죠? 갔더니 놀란 거야. 지난주에 썼는데 사람들 뭐 이런 허름한 건물에 이렇게 세팅을 잘해놓은 곳이 있을 거라고는 자기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분들한테는 하나님이 미리 이거 신입생 단체로 올 거 알고 아셨다. 근데 하나님이 아셨던 건 또 있지. 우린 주일에 모임 공간이 지금 맨날 대관에서 쓰고 또 딴 데에서 그냥 돈이 엄청 나가거든요. 근데 다 마음속으로 생각한 거야. 저쪽 센터는 주일에 쉬지 않나? 이 마음이 먼저 든 거예요, 제가. 근데 그렇잖아요. 좀 그렇잖아. 저쪽에서 빌려달라고 했는데 우리도 구걸하듯이 너 줬어? 그럼 우린 그거 쓸게. 그렇게 하면 좀 목사가 제 면이 안 서잖아요. 그냥 마음속에 딱 생각, 몸속에 미팅을 가면서 그러면 이제 쓰기로 하시지요라고 그걸 이제 확정을 하려고 하는 그 미팅에 제가 가면서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저희도 주일에 필요한 거 아시죠? 근데 제가 그때 뭐 순간적으로 다짐을 한 거야. 주님, 제가 먼저 말하진 않겠습니다. 그랬어요. 왜냐면 우리가 빌려주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딱 갔는데 한 성령께서 그분이 먼저 저한테 뭐라 그러시냐? 주일엔 모임 공간 부족하지 않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분도 우리가 고마웠나 봐. 그래서 뭐라도 도움을 주려고 먼저 말하는 거예요. 주일에 여기 쓰세요. 그래서 한번 튕겼죠. 뭐 한번 이게 좀 알아는 봐야 되겠습니까? 나도 주일에 좀 쓸 수 있는지, 뭐 쓸 데가 있는지. 그러고 그 다음 주부터 가가지고 지난주부터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느끼게 되는 게 뭐냐? 하나님 먼저 보고 계셨군요. 무서운 거예요. 야, 내가 그냥 책상에서 뭐 이거 어떡하지? 저거 어떡하지? 언제나 그때 영의 눈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게 뭐냐? 딱 보고 너 나 좋아하지? 이 사업 될 것 같아. 이런 거 아니에요. 뭐가 먼저 보여요? 보고 계신 그분이 보여요. 그게 느껴지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주님, 저의 눈을 열어주고 계시군요. 보고 계신 그분만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 시선 앞에서 잘 보이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보상하셔. 에베소서 6장 6절 보십시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마지막 절이 중요한데 종이 있대요. 자유인이 있었대요.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일했대요. 근데 그 각자가 한 일이 누구로부터 리워드가 있느냐? 주께로부터 받게 된다. 그 사람이 슬레이브든지 프리든지 누구한테 리워드가 누가 주시냐? Lord will reward. 하나님이 보고 계셔. 하나님이 알고 계셔. 하나님이 듣고 계셔. 이것이 눈이 열리게 되는 첫 번째 하나님의 일하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믿고 있죠? 근데 하나님 내가 눈이 아직 안 열려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이것도 보고 계시겠구나. 하나님 지금 이거 사실 알고 계셨구나. 열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기도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오늘 기도의 가르침인데, 그런다고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변화되게 하시냐? 두 가지인데, 첫째로 기도는 눈을 열어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쳐들어왔어요. 결국 성읍을 다 에워쌉니다. 그러니까 눈이 닫혀 있으니까 이 상황이 어떻게 보이냐? 망했네. 이제 답이 없네. 이제 우리나라 어디서부터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야. 14절 보십시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어찌하리이까. 이거 지금 완전 포위됐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 이제 우리 끝 아닙니까? 이 성읍 끝 아닙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차이가 뭐냐? 안 보이는 것과 보이는 것의 차이. 상황이 좋아지지 않았어요. 상황을 잘못 보고 있었던 것 뿐이지. 엘리사가 다 막혀 있다. 우리 가정의 상황이 다 막혀 있다. 우리 회사의 상황이 다 막혀 있다. 지금 뭐 어떤 스케줄의 상황이 다 막혀 있다. 사회의 상황이 다 막혀 있다. 이제는 끝이다.
이제는 끝이다로 하나님이 몰고 가셔서 보여주시는 게 뭐냐? 끝나긴 뭘 끝나. 기도하면 눈이 열려서 다르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16절 17절 보십시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훨씬 많아. 우리가 무슨 뜻이에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지금 다 포위됐는데. 17절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지금 기도합니다 엘리사가. 그랬더니 눈이 열리죠.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완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금 풍전등화의 이 북이스라엘의 위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눈을 열어보니까 뭐가 같이 둘러싸고 있어요?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게 둘러싸고 있다. 난 상황을 다르게 본다. 엘리사가 확 청년의 눈을 열어주니까 상황은 똑같은데 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 엘리사의 사환이 말하는 게 뭐냐? 지금 망한 것 같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이 된 게 분하고 화가 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언제나 기도가 하는 일이 뭐냐? 위기라고 생각하던 이것이 오히려 큰 승리를 역전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딱 보자마자 작용하게 하는 게 뭐냐? 청년은 눈을 열었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야. 눈 연 사람이 있어요. 그럼 누구도 있는 거예요? 눈 닫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기도할 때 어떻게 하시냐? 지금 쳐들어온 사람들 있잖아요. 이 눈을 닫게 하셔서 하나님 마음대로 움직여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눈 닫게 하십시오 하더니 눈이 뜬 사람, 내가 볼 땐 눈이 안 열린 북이스라엘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 어떻게 하냐? 저 사람들의 눈을 닫히게 하여 주십시오. 엘리사가 기도한 다음에 이 이스라엘 사마리아 한복판으로 끌고 들어와요. 아니 끌고 들어오는 건 무슨 소리예요? 본진 점령하게 내버려 두는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나라 망하라는 얘기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눈이 안 열린 사람들은 엘리사가 하는 짓을 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저 뭐야? 저 뭔 짓 하는 거야 지금? 군사들을 다 데리고 오면 어떡해? 이렇게 하겠죠. 눈 다 감게 하더니 오히려 이걸 끌고 들어와서 더 큰 승리를 하려고 하나님 뜻을 드러내려고. 18절 19절 보십시오.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면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이성읍도 아니니 이리 오십시오. 그걸 한 거예요. 안내해 준 거예요. 저희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있습니다. 온 거예요.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오히려 가장 많이 가장 크게 죽일 수 있는 코앞까지 엘리사가 계속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눈이 닫힌 상태에서 병사가 이 사건을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겠어요? 다 망했네. 어쩌려고 저러는 거야? 나라 안에서 지금 뒤집어지겠네. 그렇겠죠. 근데 눈이 열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기도의 적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눈 열고 눈 닫으시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이 상황이, 이 위기가 오히려 전화위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승리와 회복의 일하심으로 다시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적용할 수 있죠.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 보게 하시는 순간을 구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방법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변화를 일으키신다고요? 다른 방식으로 이것을 보게 만드신다고. 그게 눈 열린 뜻이에요. 그 메리 디머스, 제가 이번에 책에도 소개했는데, 평범한 엄마, 특별하신 하나님. 내가 엄마로서 애를 너무 못 키우는 거야. 근데 보니까 내가 내 엄마한테 사랑을 못 받았어. 아빠가 나를 사랑해 주지 않다 보니까 내 딸과 내 아들한테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될지를 나도 모르고 맨날 화만 내고 육아하기도 싫고 막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마음에 뭐냐, 하나님이 자녀 주셨는데 근데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이거 얘 키워봐야 뭐하냐, 얘도 망나니 되겠다. 그 마음이 맨 처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 책에 나온 얘기 들어보십시오. 나는
죄책감을 느끼며 살아왔다. 엄마로서 실패한 것들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아. 스스로 부모가 될 자격이 부족하다며 습관적으로 나 자신을 비난했다. 나는 행복하지 못한 가정에서 결코 되풀이하고 싶지 않은 어린 시절을 보냈다. 그래서 나는 실수를 저지를 때마다 나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고통스러운 유년기를 보내게 될까 봐 두려웠다. 좋은 가정을 만들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는 불안감은 가벼운 두려움에 그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내 목을 메고 있는 올가미가 되기도 했다. 난 진짜 자격 없는 엄마야. 그럼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키우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갈수록 얘가 망나니가 될 텐데. 여러분 그런 거 느껴지지 않아요? 내가 더 사는 게 의미가 있을까? 근데 이제 엄청난 그 죄책감과 뭐 포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기도했는데 왜 내가 이 애를 계속 키워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다르게 보게 하세요. 이 애를 어떻게 키워야 되나? 그거 보고 있었는데 이 상황을 하나님이 왜 내가 이걸 겪게 하시는지 다르게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기도할 때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나 우리 집 거실에 소파에 앉아서 성경 읽고 있었다. 밤 9시 반이었다. 나는 시간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 내 머릿속에서 울리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는 벽시계를 보았기 때문이다. 하나님 부드러운 목소리를 말씀하셨다. 메리, 나는 네가 좋은 엄마라고 말하기를 원하고 있다. 크게 말해보아라. 마음속에 마음이 들었나 봐요. 정말요? 그래 말해보아라. 나는 무릎을 가슴 쪽으로 끌어당기고 양팔로 몸을 감쌌다. 크게 심호흡을 하고 한 뒤 말했다. 저는 좋은 엄마입니다. 입 밖으로 그 말을 내뱉자마자 답답하고 암울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 같은 홀가분함을 느꼈다. 그렇게 말함으로써 9년 동안 부모 노릇하면서 한 번도 맛보지 못했던 자유로움을 처음으로 만끽할 수 있었다. 하나님이 이 죄책감을 느끼는 과정을 일부러 허락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이를 길러보지 않았다면 나는 어디에만 사로잡혀 있었을 거예요. 이 부모한테 사랑받지 못한 거. 그러므로 나는 가치 없어, 자격 없어. 나는 그렇게만 살아갈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이걸 잘해야만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이 일을 잘해야만 하나님 앞에 멋진 일을 해낸 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 거야 라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여전한 내 우상과 내 자기의에 빠져서 나의 자격 없음을 스스로 규정짓고 있었던, 복음이 아닌 것에 내 뿌리를 두고 있었던 것을 내가 애 키우지 않았다면 몰랐을 거라는 거예요. 그 죄책감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난 자격이 없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오늘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도 내가 정말로 실패자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왜 굳이 내가 이걸 경험할 필요가 있나? 이 슬픔과 절망을 경험할 필요가 있나? 막 들어가게 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취직 못하면 어떡하냐? 내가 이렇게 나이 먹고서 이렇게 돈 가지고 이렇게 힘들어하면 어떡하냐? 내가 이렇게 회사에서 능력이 없고 내가 이것밖에 할 줄 모르는데 맨날 뭐 떨어졌다네, 뭐 탈락했다네, 다음 기회를 뭐 좋은데 만나시길 바라. 소개팅도 갈 때마다 뭐 맨날 난 안 만나준다 그러고 만나서 즐거웠다 그러고 왜 즐거웠는데 연락이 안 오는지 분명히 즐거웠다고 했는데 그럴 때 내 마음에 느껴지는 게 뭐예요? 내가 자격이 있나? 도대체 그 소개팅을 왜 하면서 왜 돈을 쓴 건가? 여러분 느껴지죠? 내가 볼 때 이거 완전 절망 아닙니까? 노년에 이연금도 못 받아서 이 돈도 못 벌어서 이 집도 없어서 어떡하나? 하나님이 끝까지 가게 하세요. 왜 그래요? 그 일이 아니었으면 내가 절대 몰랐을 내가 의지하는 다른 자기의가 있거든. 난 복음으로 즐겁지 않아요. 예수님은 내 삶의 구원이 아니라고. 그분이 나를 유일하게 이 모습 가운데도 사랑하시고 나를 붙드신다는, 그리고 내가 이걸 소유해야만 내 인생에 기쁨이 있다고 생각했던, 그렇지 않으면 절대 기쁨을 찾을 수 없었던 내 인생의 다른 즐거움들 버리게 하시고 이 상황 가운데서도 즐거움과 평안과 담대함이 있을 수 있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는 그 확신, 나는 그 죄책감 아니었으면 절대 경험해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때 느껴지는 게 뭐예요? 오늘 내 상황을 하나님이 다르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오늘 바라보는 시선 가운데 절대 매여 있지 마십시오. 그러면 오늘 기도해야 될 게 뭐예요? 주님 주신 상황이라면 오늘 내게 주신 상황 다르게 보기를 원합니다. 다르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는 눈 열어줘요.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상황이 절대 내 인생의 저주가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필요하신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목표를 바꿔준다는 거예요. 이제 잡았으니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았다 요놈 해야지. 그렇잖아요. 사마리아 한복판에 센터에서 잡았으니까 이제 딱 눈 열어서
보게 해 주옵소서 하는 거예요. 이 클라이막스예요. 이 아람 백성들이, 이 아람 군사들이 눈 딱 열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야 이거? 그러면 싹 쓸어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도는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는 목표, 야 시원하게 통쾌하게 복수해야지, 하나님 거기 머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20절 보십시오.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시매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이제 뭐예요? 치면 이기는 거예요. 치면 이기는 거라고. 근데 다른 말을 합니다. 칠까요? 너무 치고 싶어서, 너무 죽이고 싶어서 막 물어보면, 두 번이나 물어봅니다. 21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제가 쏘겠습니다 한 거예요. 22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다른 목표입니다.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시며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핍박하고 공격하고 그 나라를 먹으려고 했던 이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뭘 어떻게 됩니까? 칼을 맞아야 되는데 떡과 물을 먹고 돌아가게 된다. 무슨 자신감이에요? 하나님이 지키시면 절대 안 무너져. 그 병사 그대로 돌려보내도 우린 안전해. 그 확신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건 뭐예요? 이거는 신학자들이 말하는 게 이 구약의 선교적인 관점이라는 거야. 이 구약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방 백성에게도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더 놀라운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눈 열어서 이 상황 보게 하세요. 그런데 그 마지막 결론이 아직 내 거야. 주님이 왜 보게 하셨을까요? 이거 봐, 불말과 불병거를 봐. 그럼 그 결론이 뭐예요? 갖다 치라고? 가서 죽이라고? 얼마나 시시합니까? 당연히 이긴 게임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눈을 여신 다음에 하시는 일은 뭐라고요? 새로운 목표를 주신다고. 새로운 비전, 새로운 꿈을 주신다고. 이거 가지고 뭐 할까요? 라고 구했을 때 마지막까지 엎드려야 되는 게 뭐냐? 마지막 그 목표는 인간적인 걸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걔한테 복수했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남자 만나서 내가 으스댔습니다. 그겁니까? 하나님이 왜 눈 여세요? 다른 목표 주시려고. 야나이 다다시 유니클로 창업자죠. 신사복 하다가 시작했어요. 유니클로 잘 나가잖아요. 근데 아빠는 맨날, 아빠가 신사복을 시작했는데 아빠는 맨날 이 아들 야나이 다다시한테 뭐라 그러냐? 너 여기서 만족해라. 크게 사업은 크게 벌리는 거 아니야. 그럼 다 망해. 그러니까 저기 이 신사복 잘 됐거든요. 여기서 가정을 이루고, 일본에는 이렇게 가업을 승계해서 이렇게 하는 데가 많잖아요. 그렇게 하면 우리 다 가족들 먹고 살고 충분해. 근데 아들은 맨날 생각이 우리 그 목표 아닌 것 같은데, 더 가고 싶은데, 세계 최고가 되고 싶은데,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목표가 확 돌아간 이 야나이 다다시가 본 게 있어. 본 게 뭐냐? 그 여러분이 아는 브랜드야. 그 지오다노예요. 지오다노를 먼저 봤어. 지오다노를 딱 보는 순간 뭐야? 이게 내가 하고 싶었던 건데. 이 유니클로가 맨날 싼 거 띄워가지고 뭐가 인기 있을까 맨날 골라다가 편집샵처럼 골라다가 갖다 놓으니까 인기 있으면 잘 팔리는데 이만큼 띄어다 왔는데 아무것도 안 팔리면 이 재고를 처리할 수가 없으니까 이익이 나질 않는 거예요. 맨날 여기 머물러 있어야 됩니까? 근데 목표가 확 바뀐 거야. 볼 때 바뀐다는 거예요. 목표가. 지오다노 본 순간 그 유니클로 그 다다시 그 자서전이거든. 들어보십시오. 야나이 일행은 홍콩의 평범한 동네에 있는 작은 가게를 찾아갔다. 그곳은 발 디딜 틈 없이 인파로 북적였다. 가게 이름은 지오다노였다. 야나이는 폴로 셔츠 한 벌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어떻게 이런 가격이 가능할까? 알아보니 지오다노는 도매를 거치지 않고 공장에서 직접 옷을 구매한다고 했다. 단순히 물건을 들여올 뿐만 아니라 디자인도 내부에서 한다는 사실도 파악했다. 지오다노가 홍콩에서 실현한 비즈니스 모델이 바로 여러분 알죠? 스파, 제조 소매업이었다. 제조와 판매를 분업하고 도매를 거치지 않는 직매입 방식이 아니었다. 판매처에서 디자인까지 직접 해서
직접 다 디자인까지 해서 공장에 주문한다는 거예요. 대량으로 생산한 옷을 전량 매입하는 리스크를 감수하는 대신 압도적으로 저렴한 가격을 실현한다. 그렇게 해서 소매업체가 상품 제작의 주도권을 가져갔다. 이걸 86년에 개비한 거고 지오다노가 실현한 걸 본 거예요. 그때 도대체 뭐가 막혀 있는 거지? 빡 봤는데 뚫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져와서 더 잘한 거예요. 목표가 언제 바뀌어요? 볼 때 바뀌어요. 볼 때. 여러분 봤는데 목표가 안 바뀌고 있는 건 내 고집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는 그대로 사는 걸 더 잘 살게 해주려고.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럼 이렇게 적용할 수 있죠. 보는 데에서 그치지 말고 듣는 데까지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잖아요. 동시에 들립니다. 무슨 뜻이에요? 봤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 완전 다 알고 계시는구나. 분명히 힘주시구나.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 나를 두르고 있구나. 이 나라를 두르고 있구나. 그거 알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뭐예요? 칼 갈아요? 다시? 그게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이런 상황이라면 세팅이 달라졌다면 비전도 달라지는 거죠. 거기서 뭐 해야 합니까? 그때 주님 들려주십시오. 이런 상황이라면 저는 뭐 해야 됩니까? 그럼 목표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더 크게 꿈꾸고요. 더 크게 기도하고요. 더 간절한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고. 여러분 오늘 왜 간절함이 없는지 아십니까? 다 본다고 생각해. 봐. 다 보고 근데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가정과 나라와 이 내 직장과 이 자녀를 통하여서 하실 일들이 더 큰 게 있음을 믿습니다. 네, 우리 교회도 지금 취직 못하고 있는 친구들한테 오늘도 뭐 카톡 했어요. 맨날 내가 그 드러머한테 넌 연봉 3억까지 가라. 맨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 취직이 막 안 돼. 그럼 스스로 어떻게 했어요? 3억은 그냥 지금 3천원도 없다. 뭐 이렇게 갈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딱 카톡 했어요. 아직도 3억은 유효해. 그죠? 아멘. 그죠? 받는 거예요. 맨날 돈 벌만한 거 뭐 그런 것만 잘 되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 교회도 그런 얘기를 처음에 했어요. 완전 목표가 바뀐 거야. 저나 김현수 목사님이나 김현수 목사님도 이렇게 그 외국 컨설팅 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일하면서 그래서 일을 엄청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탑이야. 그러니까 우리 둘이 이렇게 잘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생각이 어떻게 했어요? 잘하는 사람 뭔가 우리가 그래도 강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가지고 일을 하니까 이거에 맞는 사람들이랑 같이 동역을 해야지. 막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 잘하는 교회, 뭐 잘하는 사역자,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 쉽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 목표를 다르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뭔가 우리가 잘하는 부분을 주셨을까? 그죠? 남교회 비판하라고, 못하는 애들 비난하라고 그런 거예요? 오히려 목표가 달라지더라고요. 주님, 우리 교회가 잘하는 부분이 있다면 잘 못하는 성도, 잘 못하는 교역자, 잘 못 서는 교회 우리가 더 잘해서 더 많이 돕기를 원합니다. 목표가 바뀐 거예요. 좋은 사람, 일 잘하는 사람, 사역 잘하는 사람 불러 모아. 우린 잘하니까 우리 따라해. 이거의 기준 안 맞으면 다. 그거 세상 목표죠. 목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하나님 뜻이 뭔지 오늘 찬양했죠.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마지막 세 번째, 그가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와 달리 못 보는 걸 보고 계셨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다른 비전에 순종하신 분 계세요. 예수님이죠. 사랑과 인내로 어떤 길을 가셨냐? 체포하러 오잖아요. 칼로 치면 되잖아. 마태복음 26장 48절 보십시오.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완전 조롱이죠. 너 이제 포위야, 끝이야. 그런데 같이 안 싸워요. 51절 보십시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그러면서 내가 못 보고 있는 줄 아냐? 멋진 말 하시면 53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뭐예요?
신약의 불말과 불병거죠. 그죠? 불말과 불병거가 여기도 있어. 그러나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심과 동시에 우리와 다르셨던 게 뭐예요? 못 보는 걸 보셨고 못 보는 걸 보셨기에 우리와 비전과 목표가 달랐죠. 다 쳐, 칼로 쳐. 아니에요. 스스로 창에 찔리는 방식의 다른 꿈을 통하여서 창에 찔렀던 죄인의 마음을 변화시키려는, 죄인까지 구원하시려는 더 큰 용서와 승리를 꿈꾸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순종 때문에 내가 영생과 구원을 소유했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오늘도 확신하십시오. 어떤 상사나 어떤 매출의 위험이나 어떤 사회적인 어려움에 둘러싸여 있을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주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내가 불말과 불병거 안에 둘려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그러므로 내가 뭐 세상적인 거 통찰,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전망, 나스닥 폭락했다는데 내일은 오를까, 그만 보고 이미 보고 계신 그분을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만났사오니 이제 내 인생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 주님, 기도할 때 이 상황 다른 방식으로 보는 변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달리 보고 신나고 내가 충만할 때 그때 마지막에 실수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적으로 내가 예전에 꿈꿨던 그거, 그 마지막 결론 내지 않고 보았다면 듣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새로운 꿈과 그것을 단순한 칼싸움의 승리를 초월하는 영원한 비전 향해서 달려가는 새로운 목표를 내게 허락해 주옵소서. 이 꿈을 꾸는 저를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